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마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2011년을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곧 이 시간이 될 것인데 좋건 싫건 간에 2021년은 떠나보내야 하고 2022년은 맞이해야 합니다. 내년 같으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행사가 길거리에 넘치게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제아의 종, 타종 행사가 있었고 선남 선녀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시내로 몰려 나와서 새해맞이 행사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딴 세상에 온 것 같이 매우 잠잠하고 침울합니다. 당연히 새해를 맞이하는 전 국민적 함성으로 이어지는 카운트다운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불꽃놀이는 진작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씁쓸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 저희들 마음도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특별한 무슨 희망이 있는가? 뭐 뾰족한 수가 있는가? 희망찬 새해, 희망찬 새해 하는데 사실 희망찬 특별한 소망이 있는가? 저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 전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해일이 큰 태풍과 함께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기세로 덮쳐오는 느낌입니다. 지난 2021년은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순풍과 같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대단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의 교회들은 참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태평성대를 그대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에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면서 일신의 영달과 부를 축적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죽는 줄 사는 줄 이런 거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일에만 그냥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산다고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은 어떠한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상당수의 교회들은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저 근거 없는 소망을 읊조리고만 있는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 없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근거 없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근거가 지금 전혀 없죠. 이 땅의 교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교회가 먼저 떠나버렸어요. 여호와님과 결별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답답한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증스러운 소리들이며 그들이 근거 없는 희망을 지금 품어내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만 하면은 팬데믹 사태도 곧 물러가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예전과 다름없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평화가 올 것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아. 곧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하니 한국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기대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즉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2500년 전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와 닮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연 죽은 듯이 잠자고 있는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그 죽음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한국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에게 희망이라는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깊은 고뇌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와 함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과연 한국교회는 살아날 수 있을까?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다가 패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하게도 듣지 않고 하는 것마다 거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빌론에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요한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의 심판을 앞두고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을 앞두고 먼저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어. 유다가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설득을 했죠. 경고도 하고 많은 말씀들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 외에도 무명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완악한 예루살렘 거민들은 끝까지 대적을 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남은 유다 백성들 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극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 우리가 마땅히 받을 만한 징계를 여호와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야 라고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고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런 전혀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불가능해 보인다. 그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죽었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 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역사에 내려오는 그 기록들에 의하면, 전에 내려온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은 그들은 한 10만 명 정도가 이제 살았어.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인원수만 살았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의 형편이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신세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반응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보니까 너무 거대해. 이 남은 몇 명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의 힘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주권을 다시 찾고 나라를 회복시킨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죽어도 아마 벌써 죽었고 그냥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자포자기에 깊이 빠져 있을 이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보게 되는 일들이죠. 에스겔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감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골짜기 주변을 한번 살펴보니까 많은 뼈들이 천지사방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들이 너무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냥 금방 그런 싱싱한 뼈가 아니라 완전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일부는 부서지고 훼손된 것도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뼈들이 그냥 절비하게 널려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겠는가?
요한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뼈를 한번 보십시오. 뼈가 지금 말라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부서지고 훼손되고 엉망진창인데 저것이 어떻게 살아날 거라고 지금 내인데 묻습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지금 저한테 지금 물으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님께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살짝 말을 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살짝 비켜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살짝 비켜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공을 하늘 앞에 던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들 한 가지 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님께서 아주 난감한 질문을 하셔서 우리가 대답하기가 아주 좀 곤란할 이런 지경이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지요. 그럴 수 없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는 살짝 이렇게 하세요. 그것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내 주여,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 기도 가운데서,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난감한 질문사항이 있을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 여호와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이때 당시에 여호와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나의 말을 대신 전하라. 대신 전하는 것이 대언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신 전하는 사람,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라고 명령하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선지자의 본연의 일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너희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마른 뼈를 대해서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말을 그대로 선포하자마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선 말라 비틀어졌던 수많은 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모두가 일어나서 서로의 짝을 찾아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아주 장관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에 메아리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막 그냥 와서 날아다니면서 맞춰지는데, 맞춰져서 그런 그 뼈가 사람의 형태를 이루면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병원에 가보면은 사람 인체, 뼈만 되어 있는 사람 인체 모양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쫙 붙어서 이제 뼈가 탁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뼈로만 앙상하게 서 있던 그 형상 위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형성되고 살이 붙고 이어서 살가죽이 덮여지는 차례대로 이것이 형성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단지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걸 너희들이 살리라, 이 뼈들아 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리라, 이렇게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더니만 이 명령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서 있는 사람에게 아직도 생기가 없었어. 마치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다 됐는데, 이제 형체를 다 갖췄는데 그냥 생명이 없으니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서 있기만, 생명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전하라. 뭐라고 전하느냐? 생기야. 이번에는 생기야. 사함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소리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소리를 쳤죠. 이번에는 생기야. 와서 이 자들에게 생명이 되게 해라, 하도록 하라 라고 소리를 쳤더니만 사방의 생기들이 몰려와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죽은 채로 서 있던 자들이 살아서 숨을 쉬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팔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처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군인들이었는데 아주 씩씩한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는 큰 군대로 변해서 그냥 우렁차게 그냥 걸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환상은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됐고, 이런 일들을 환상 가운데 전부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환상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뼈들을 상대로 해서 일어나라 해서 그 생명을 일으키는 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핵심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37장 1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한 뒤에 그 과정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자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 나와 그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그게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은 이러한 거예요. 지금 마른 뼈다귀처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고 회복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지요. 그때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자기들 이 포로 몇 명들 가지고 이거 자기 힘으로 그래서 국군을 다시 되찾고 곡으로 돌아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뼈도 보통 죽어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뼈가 되고 뼈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 신사가 됐다고 그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아마도 마른 뼈가 살아나면 살아났지 이스라엘이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좌절 가운데서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들의 생각이고 여호와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실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에스겔은 지금 세 번째 이 대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마른 뼈를 대상으로 해서 이 마른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두 번째는 생기를 대상으로 생기를 향해서 생기야 들어와서 이 자들을 살릴지어다. 마른 뼈는 그래도 보이니까, 보이니까 그나마 마른 뼈들아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놈 생기는 보이기를 합니까? 어디 잡히기를 합니까?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전혀 허공을 대놓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봤으면 야, 좀 이래 된 거 아니야? 좀 이상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생기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다 된 거고,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좌절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른 뼈와 같은 그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은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거예요. 그게 37장 12절에 이 말씀. 그러니까 이걸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산다. 살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 일을 하시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야. 마른 뼈같이 보이지만 마른 뼈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소망과 생명이 아직도 그 안에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에도 여호와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치 마른 뼈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외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마른 뼈에 소리를 질렀더니만 마른 뼈가 그냥 공중을 날아다니면 더덕 소리가 나고 온 메아리가 치면서 뼈가 그냥 달라붙고 살이 붙고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봤잖아요. 생기에게 소리를 쳤더니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하니까 생기가 그냥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큰 군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원리로 지금 이스라엘 너희들 살지어다, 돌아가게 될지어다, 너희들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무덤은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에서 지금 생활하는 것이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 무덤과 같은 그 삶 속에서 여호와님께서 무덤을 헤쳐버리고 이 바벨론을 헤쳐버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덤과 같은 험악한 환경이었던 것이었죠.
바빌론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은 몸과 같은 상태였고 무덤과 같이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아주 참담한 현실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에스라스를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말씀 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나라가 다시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좀 불완전했을지 모르지만 지난 1948년도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바와 같이 완전한 주권 국가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2500년 전 이스라엘의 영적 육신적 상태에 대해서 이런저런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거대한 제국인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채 예루살렘은 폐허로 변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일부 백성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바벨론 제국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와 같은 아주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어떡한가?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피 뉴 이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2500년 전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이 대한민국은 죽은 것 같아요. 이런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를 보면 마른 뼈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산골짜기에 널브러진 마른 뼈다귀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조국 대한민국과 교회는 그런 마른 뼈다귀 공동 묘지를 향해서 힘차게 돌진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의 차이라고 할까? 그렇지만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잖아요. 거의 마른 뼈다귀가 되어가고 있는 마른 뼈다귀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잖아요. 저희 눈으로는 지금 마른 뼈다귀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손목사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저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저에게 이렇게 묻는 듯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 하다는 거예요. 저의 대답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희망 없습니다. 안 됩니다. 될 수 없습니다.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요한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겠지.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제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에게 그렇게 손목사야, 이들 과연 살아나겠는가?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목사야, 너가 이 백성, 이 나라 교회에게 이렇게 외치도록 하라. 이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
이렇게 또 다시 더불어서 이렇게 너희가 손목사야, 이 나라와 이 교회를 향해서 너가 이렇게 외치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외쳐라. 이렇게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저는 에스겔 선지자의 이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 제가 목이 터지라고 소리치겠나이다. 목에 피가 나도록 제가 외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소리를 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실까? 정말 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하시고 계실까? 하실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자비하신 여호와님의 은혜에 기대어 감히 이런 말씀 해 주실 것이라는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꾸어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었어. 물론 손목사야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으셔도 좋아요. 누구에게도 좋아요.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사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꿈을 꾸어보게 된다는 것.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소망에 가득 찬 기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좀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저 자신이 가련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 몹시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안하지 못하는데 평안하다고 외칠 수 없고 잘되지 못하는데 잘될 것이라고 떠들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다고 소망을 가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새해는 신통한 구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호가 아골 골짜기를 향해 질주할 것이고 금은 먹구름이 태풍과 함께 이 땅을 덮칠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 1월달부터 새해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옥죄어 갈까. 새해부터 이 교회를 얼마나 더 흔들어 댈까. 또 새롭게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강력하게 도전해 올까. 이런 것들이 너무 염려스럽게 우리에게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현실이 소망 없는 어골 골짜기와 같아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번만 저희들에게 너희가 살리라, 너희들이 살리라 라고 말씀만 하신다면 우리 현실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우리는 살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님께 두십시다. 인간에 둘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님께 소망을 둡시다. 여호와님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라고만 말씀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메어 달립시다. 누가 알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하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저희들에게 환난 대신에 기쁨과 소망을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새해에는 이러한 작지만 소박한, 그렇지만 확실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고, 비록 씁쓸하고 암울하지만 우리끼리라도 주님 안에서 해피 뉴 이어 인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